마태복음 13번째 시간, 하나님의 눈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시뻘겋게 보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은 결국 불쌍히 여기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긍휼은 은혜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은혜하고 긍휼을 조금 비교를 하면서 하면은 조금 더 긍휼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은혜는 뭐냐면 가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격과 관계 있어요.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랑을 주는 것, 그게 이제 은혜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은혜와 긍휼은 거의 비슷하지만 살짝 섬세한 차이가 있는데, 긍휼은 비참한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은혜는 어떤 죄와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긍휼은 그 죄와 자격이 없는 사람의 상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죄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데, 그 비참한 상태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조금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은혜가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되게끔 해주는 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이 더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서 사랑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들면서 참아주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서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게 이제 긍휼인데, 은혜와 긍휼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냉랭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좀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기. 근데 똑같이 아주 냉정해져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아주 냉정하고 따뜻함이 없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고 했지만 긍휼은 없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긍휼이 그게 긍휼로 돼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긍휼은 없는. 그러니까 따뜻해지게 온기를 이 세상에 전해주지 못하니까 교회가 저런 식이냐 그렇게 하는 우리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오늘 긍휼의 능력이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21세기에 오늘날 현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됨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가련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내려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죄와 관련되어 있는 은혜는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를 내려다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것에서 떠나 특별한 긍휼이 됩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쌍한 마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마음이야말로 아주 큰 능력이 되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주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을 손상함 없이 궁핍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이것은 복수를 요구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라는 사회의 관념을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긍휼을 베푼다고 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을 손상하면서까지
무조건 봐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손상하는 거 없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긍휼이죠. 이것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냉정한 사람, 냉랭한 사람 말고 아주 따뜻한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온기가 막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라고 하는 사람은 긍휼이 사랑의 최고의 성질을 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한 이 사랑의 항목을 실천하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실천하지? 화나 죽겠는데 어떻게 오래 참지? 그 비결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참을 수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기다려줄 수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온유하게 부드러워질 수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견딜 수가 있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능력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능력이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긍휼은 친절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은 친절하게 합니다. 시작. 내가 긍휼이 많고 내 안에 불쌍한 이 여기는 마음이 많을 때 내가 친절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친절하지 않고 퉁명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자, 시작. 그래서 이 말만 들어도 위로가 되죠. 이 말 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부부지간에 이 말 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 얼마나 힘들어. 이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긍휼은 단순히 이렇게 측은지심만 있는 것이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측은지심과 행동이 더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 여긴 사람은 이런 말도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할까요? 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까요? 시작. 이 두 마디가 그냥 아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 냉정해지죠. 네가 나를 위해 뭘 좀 해줘 그럼 냉정해지죠. 냉랭해져요. 그러나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은 친절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긍휼이 친절한 능력을 준다.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냥한 것을 떠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노력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 불쌍히 여겼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동에 옮긴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런 경우죠.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불쌍히 여기는, 그 아파서 쓰러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측은감만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큰 의욕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그 사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긍휼이에요. 자, 긍휼의 두 번째 능력은 긍휼은 용서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은 용서하게 합니다. 시작. 용서만 하면 그냥 상처가 다 와라라 났는데 그 용서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그 입이 안 떨어지는 게 이게 우리가 죄성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사과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얘기 이제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힘들지. 그러나 내 안에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를 풀어야 돼. 이거는 관계를 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은 용서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가 나와요.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600억 정도가 됩니다. 누가 내가 600억을 빚졌는데 그걸 빚을 탕감해 줬어. 와, 이건 뭐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600억이란 돈은 그거 들기도 무겁겠죠 하면서. 예. 근데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걸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다. 근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한 500만 원 정도,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사이. 그러니까 내가 600억을 빚졌는데 그걸 갖다가 다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누가 200만 원 빚진 것 같아서 왜 너는 안 갚냐 그래가지고 그냥 못 살게 보니까 600억을 갚아준 사람이 너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냐? 라고 하면서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감옥에 가두는, 불쌍히 여기지 않은 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필요도 없고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실 필요도 없으며 목마름을 경험할 필요도 없으며 배고픔을 경험할 필요도 없으며, 그렇죠, 외로움도 경험할 필요가 없고, 그렇잖아요. 쓸쓸함도 경험할 필요도 없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반대 방향에 서 있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의 표시예요. 단순히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죄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용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우리가 언제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에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정죄와 비판과 판단을 하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비로소 용서, 그리고 한이 맺혔어요. 그냥 응어리가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생각하기도 싫어. 응어리가 확 맺혔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지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너를 다 용서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 성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면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한이 와르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것을 죄 죽임의 교리라고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어떠한 미움이 아주 화석처럼 굳어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게 일어났어. 내 한 덩어리가 참 녹아내리고 용서를 선포해서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죄를 짓거나 누가 나한테 손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주면 하나의 권리가 생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할 권리가 생겨요. 이 권리를 잘됐다. 나는 나의 권리를 사용하고 말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이렇게 막 들지 않습니까?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 사람은 내게 죄를 범했으니 잘됐다. 마침내 기회가 오지 않았는가? 라고 말하렵니까? 이것은 긍휼의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의 수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수의 영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의 원수들에 대하여 측은하고 불쌍히 여기는 영이나 친절한 영을 품고 있습니까? 영에는 불쌍히 여기는 영이 있습니다. 친절한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죠. 그러나 어두운 영도 있습니다. 복수의 영이죠. 우리는 어느 영에 사로잡혔습니까? 라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막 돌을 던져서 막 죽이는, 막 죽어갑니다. 돌 맞아서. 스토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도 스토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지금도 있죠. 이슬람권에 가면은 뭐 이렇게 아무튼 아주 사소한 이유, 뭐 히잡을 안 썼다고 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사소한 이유로 가지고 그들의 그런 좀 그런 법으로 해서 종교 재판을 하는데 지금도 돌을 던져서 죽이더라고요. 이 당시의 스토닝 방법은 먼저 내가 이 죽음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대표자가 와서 돌을 던지는데 어떤 돌을 던지면 큰 돌을 던져요. 이따만한 큰 돌을 던져요. 그래서 진짜 이 많은 돌을 던져서 먼저 기절을 시키는 거예요. 한 방 맞고. 그런 다음에 아주 거기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면서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던져서 확인 사살까지 하는 게 스토닝이라고 하는 성경에 돌에 맞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입니다.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얘기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실 때 자기를 못 박았던 그리고 자기를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책임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모르거든요. 저들은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저들은 지금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이렇게 용서를 선포했는데 아니 스데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스데반도요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제가 당신의 종인 줄 모릅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도 그렇게 하는 예를 많이 실어 놓습니다. 그렇게 조나단 에드워즈는 설교했어요. 우리가 핑계대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죄의 노예들이 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비애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너무 상처 주고 심한 말을 하고 진짜 그럴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바로 긍휼의 능력입니다. 자, 긍휼의 세 번째 능력은 긍휼은 치료하게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긍휼은 치료하게 합니다. 시작. 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왜 눈을 고쳐주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서 그랬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병이어를 앞두고 사람들이 막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긍휼은 그렇게 치료하게 합니다. 치료를 유도하죠.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료도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드십니까?
또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계속 되뇌어집니까? 그건 아픈 거잖아요. 그건 영혼의 병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치료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게 활성화되면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화해와 용서가 선포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사도 바울을 막 괴롭히고 배신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초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축도하는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괴롭히는 너희 무리에게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이게 축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용서를 선포하면 먼저 내가 치료가 됩니다. 용서를 선포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치료가 돼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과거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 치료가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런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은 눈을 바꿉니다. 시작. 긍휼은 눈을 바꿉니다. 프랑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대한 태도로 타인의 관점에서 사태를 보려는 의지가 곧 긍휼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결점에 성급하게 화내거나 흡족해하지 않는 것. 타인의 결점을 보면서 흡족해하는, 또 타인의 결점을 보면서 막 그냥 성급하게 화를 내는 이런 것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적용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하지 말라.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당할 것이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눈을 바꿉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냅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빼내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눈이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은 모세오경을 상징합니다. 선지자는 선지서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이것이 구약성경 모두를 대변하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타인의 관점에서 그런 눈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만 이렇게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로만 보지 않게 되고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로만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으로 보게 만들죠. 나는 그들을 한때는 나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나도 아직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 속에서 나의 잘못을 발견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나는 단순히 그들과 그들의 행하는 것만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과 죄인의 죄를 구별합니다. 긍휼이 있는 사람은 죄인과 죄인의 죄를 구별할 줄 알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죄의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긍휼의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은 긍휼히 여기는 조건으로 긍휼을 일이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 당연히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바로 알지 못하므로 자신이 긍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죠. 자신은 긍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정죄만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겠습니까? 긍휼에 대하여 빚을 진 자임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의 비겁한 모습, 왜 이렇게 비겁해?
또 다른 사람들의 죄, 아이고, 어떻게 얄밉고 저렇게 죄, 예, 그런 걸 볼 때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큰 슬픔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이 일은 불가피하게 자동적으로 뒤이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긍휼합니다. 긍휼하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거나 상처를 주어도 그를 불쌍히 여깁니까? 세상과 죄에 속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마음은 모든 문제거리가 거기서 다 튀어나와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인격의 중심이란 말은 뭡니까? 인격이 뭡니까? 인격은 사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사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격체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깁니까? 생각이 통하면 사귀잖아요. 어떻게 사깁니까? 감정이 통하면 사귀잖아요. 어떻게 사깁니까? 서로 섬김이 오고 가고 의지가. 그러니까 인격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 마음이라는 곳에서 통합이 돼요. 조화를 이루어요. 근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마음속에서 통합되고 조화되는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그걸 해서 항상 문제거리가 되죠.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미워함과 음란과 도둑질과 이렇게. 그 마음은 성령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편단심입니다. 한눈 팔지 않은 거예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찬양 있죠. 한눈을 팔면 더러운 겁니다. 한 목표를 향해서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듯이 해바라기가 중간에 해를 보다가 나 좀 오늘 무료하네 그러면서 다른 데를 쳐다보면 그게 해바라기입니까? 해바라기의 정체성이 없어지죠. 그렇게 일편단심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청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곁눈질 하도록 우리 마음이 항상 그렇게 충동하죠. 정결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충성이요 흠이 없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흠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를 깨끗하게 했다 라고 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오늘 찬양했죠.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이게 옛날 가사는 일심으로 이거잖아요. 그때 그 일심이에요. 이게 시편 86편에 있는 말씀을 찬송가로 온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한 방향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결한 거예요. 주의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눈이 멀쩡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멀쩡하다, 성하다라고 번역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oneness, 하나의 방향성, 한 곳을 바라본다. 이게 눈이 한 곳을 바라보는 게 눈이 멀쩡한 거예요. 그게 청결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하는 자가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건데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그런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마음이 청결하고 일편단심 딴 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하심이요? 로마서 5장 5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방황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사랑한다. 이 한 방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이런 위로를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시는데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사야 42장을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종은 주님 자신을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너를 이끌어 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도 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야지. 내가 낙심할 필요가 없지. 이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물론 우리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전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나의 힘이시요 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주를 사랑한다. 아니, 구약의 하나님은요 두려운 존재예요. 신약에서 이렇게 사랑이시라 이렇게, 구약은 그런 게 없습니다. 구약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한 인물이 다윗밖에 없어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냥 화살이 날라오는데 내가 탁 방패를 해서 탁 막았어. 근데 했는데 화살이 딱 꽂히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물론 방패로 막았죠. 근데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셨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피해서 도망갈 데가 없는데 저기 큰 어떤 바위가 있어. 그 바위에 딱 숨었어. 그래서 적들을 피했어. 그러면 내가 바위에 피한 거다. 맞죠? 그러나 다윗은 그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시오. 이렇게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전쟁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영적 전쟁도 있고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듭니까? 전쟁터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내가 내 힘으로 물론 열심히 해서 살아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건지시는 이가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그것을 마음이 청결한 자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을 보는 자는 그런 이 인생의 어려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십니까? 오직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만을 일편단심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심을 더 풍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맛보기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자세한 것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왜 거울로 나오냐면 그때 이 고린도에서 청동 거울이 많이 유행했죠. 청동 거울을 하면은 청동 거울이 좀 희미해서 자기 자신을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접적인 경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이걸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내가 이제 출장을 가서 뭐 몇 달 동안 집을 비웠는데 사진이 있는데 거기 사진에 딱 가족 사진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사진을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야. 귀여워. 이게 참 사진을 어렸을 때 많이 찍어놔야지 이게 크니까 그 좀 그렇더라고요. 사진을 딱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이게 귀여움이 징그러움이 될 경계선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면은 아주 이 꼬마 때 이렇게 보면은 귀엽잖아요. 귀여서 사진 딱 귀여서 이야 그래 내가 이 맛에 일하지 하면서 내가 그냥 오늘 그 모 부장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는데 그 사진을 딱 보면서 이거 내가 이 맛에 일하지 내가 견딜 수 있지 그러면서 그 애한테 뽀뽀를 탁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거울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사진도 아주 선명하고 좋잖아요. 그러나 얼굴과 얼굴로 맞대는 거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로 직접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볼 거예요. 그런 목표가 있으십니까? 참된 신자라면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직접적인 지식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매개차 같은 것이 없이 글로 된 성경도 하나의 매개체죠. 우리가 받은 방언과 예언과 그런 은사도 하나의 매개체죠. 그런 거 없이 직접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그것을 소망하는 자마다 지금 현재 청결하게 하는 노력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미 그렇게 정해진 것이니 게을러라 그게 아니죠.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결은 그가 미래에 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재 노력은 미래의 소망과 일치하는 것이죠. 일편단심, 곁눈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이런 찬양이 있듯이 주님을 일편단심 오매불망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목표를 가지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와 긍휼한 자는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눈으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하니 그 세리를 갖다가 나는 세리와 다릅니다 라고 하면서 막 정죄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지 저거는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될 말이야. 저거는 저 집사님이 말을 들어야 될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정죄만 하게 돼요. 이건 내가 들어야 될 말이야. 이건 내게 들어야 될 말이야. 그러나 세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다.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겠다. 나는 까만 안경을 쓰지 않겠다. 하나님의 눈으로 순서를 지키십시오. 먼저 자신을 바라보시고 그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긍휼의 마음을 얻고 긍휼의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용서가 선포되고 사랑이 부어지며 힘이 샘솟고 위로가 방문하며 도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능력의 사람, 위로의 사람, 도움의 사람이 됩니다. 이 냉정하고 경쟁 사회에, 이 아주 냉랭한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복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해주실 것입니다. 일편단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고군분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불쌍히 여겨서 치료의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삶, 마음이 청결한 삶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 눈을 통하여 긍휼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거룩한 목표를 소유하시며 사랑의 부어짐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